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참 난해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청지기는 아주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기꾼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말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한 매니저를 뽑아놓고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 사장이 세워놓은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공금을 횡령하고 또 장부를 조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상당히 가게가 어렵고 당신 그 매니저가 당신의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가 곧 갈 테니까 장부를 정리해 놓고 결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공금을 횡령을 하고 장부를 조작을 했는데 그 사장님들 중에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이 정말 기독교는 상식 이하의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자고 했고 다시는 그 직무를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야말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의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서 결산을 하자는 주인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인이 회계상부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그가 주인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둘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주인한테 나아가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큰일을 당해버리면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막막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앞이 캄캄한데 자신에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더더군다나 자존심까지 세가지고 빌어먹고 살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장부 조작이에요. 장부 조작을 해서 주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의 인심을 사는 것이 그가 세운 지혜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금액을 깎아주었는데 기름 100마를 빌려간 자에게는 50마를 빌려간 것으로 쓰라고 했고 밀 100석을 빌려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조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났을지라도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계획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정말 이 청지기가 생각했던 대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심은 얻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계획이 먹혀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처음에 빛을 탕감해 줄 때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을는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먹여달라고 재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거절을 대부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장부 조작은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먹고 재판을 걸면 이 사람도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범하게 들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아도 막연하게 알아서 앞으로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죽음의 심판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야 죽는 것에 한번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잘 안 하다예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뭐 살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데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따위는 없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해버림으로써 자신이 그 결산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 오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를 쳐서 얻거나 그것을 넣는 과정에서 불의가 개입되었거나 또 부정직하게 획득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 불의한 재물이 정직하지 못하게 얻어진 재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쳐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정직하게 돈을 벌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와 대조되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쓰고 있는 재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좀 있는데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귈 겁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사람들을 친구로 사깁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귈 건가요? 또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친구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기분을 기쁘게 해주고 나와 뜻이 같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행복한, 재밌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원하는 친구, 내게 필요한 친구, 내 기준에 맞는 친구를 이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돈을 다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의 모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귀어야 될 친구들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를 친구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될 강도된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써서 친구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자들이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친구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영혼들이 바로 그들이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라고 합니다.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써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을 주셨는가? 바로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풍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째째한 사람들, 자신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에게는 풍족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째째하게 살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한 사람의 표본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부자입니다.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개가 자신의 상처를 앓는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막 돈으로 이렇게 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는 염소를 나누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그것이 주님께 한 일이니라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의한 재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다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까 고민하는 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잉하기 위해서 그 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서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주신 거지, 차를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물질, 건강, 시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 물질이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도구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작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물질,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돈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를 노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여기 참된 것 너희의 것이 뭡니까?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보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 이유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치움을 받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가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짧은 이 목회를 했지만 헌금에 대해서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헌금이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지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가를 질 것도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아끼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제자가 안 되면 되지. 그냥 제자가 안 되고 신자만 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팬이냐 제자이냐.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던져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꼭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혹 제게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많은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이 작은 것에 불의하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모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돈에 대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두렵죠? 내가 잡고 있는 그 돈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돈이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의 창업주이고 템코 산업의 이사장입니다.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God Owns My Business라고 하는 책을 쓰고 거기다가 자신의 감정을 했는데 이 책을 쓸 당시가 96세였어요. 아마 지금 나이로 치면 100세가 되었을 텐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부전공은 사업이요 내 전공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사 이익금의 51%를 선교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단돈 $37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든 모든 제품에 전도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1955년에 남미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받은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진 값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리는 기도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넘겨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금 전부를 선교비로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을 때에 4배나 더 큰 공장을 짓게 하셨고 더 사업이 번창하게 한 것을 우리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큰 것으로 맡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인생에 3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해마다 $100만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그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 카드를, 작은 기도 카드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넣었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한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한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자원봉직 서약서를 저 뒤에다 갖다 놓으려고 해요. 2017년도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한 가지라도 쓰임을 받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좀 준비를 하세요. 많이 해서 많이 막 써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란트를 안 쓰게 되면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써야 됩니다. 뭐 얼마나 남겼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12월 셋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자원봉직 서약서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로, 성가대로, 교사로, 청소하는 봉사부로, 제일 하기 힘들어하지만 설거지하는 거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봉사부로 뭐든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정말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제자의 걸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